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로 말씀입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주. 사주라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 네 가지를 역학적으로 볼 때 사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년, 월, 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주 그러면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서로 사주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뭘 보내요? 그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적어서 상대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풍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뭐 지나냐, 흉하냐, 뭐 잘 맞네, 어쩌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많은 사람 중에는. 그렇게 이 사주가 같은 사람은 동일한 생애를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생애를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서로 이제 목숨이 다하고 육신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마저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가 있었다는 존재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걸 입증할 사람이 없죠. 이상목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다라는 흔적이 내가 죽고 나를 아는 사람이 다 죽고 세월이 한참 흘러가면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언제 태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예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정신없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예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사람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죠. 하나님이며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출하신, 나신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나 잠시 육을 입은 상태로 있는 것이 그때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성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아주 대조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해봅시다. 마태복음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제일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뭘 조금 찾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얘기가 쭉 이어지고, 그것이 끝난 후에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했던 이것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인 성자가 육을 입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을 입어가는 과정, 육을 입히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예수가 태어난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왜? 아니, 한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이라 하면 그렇습니다만 신앙의 대상, 기독교에는 예수 빼놓을 수가 없죠. 불교에는 또 누구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어떤 종교의 핵심적인 그 인물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경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태어난 날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을까? 빼먹은 건지 아니면 기록을 하지 않은 건지 실수인가요? 그것은 그가 육을 입었으나 근본이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4장 2절이거든요. 요한일서는 저 끝부분에 가시면 됩니다. 계시록 앞에가 요한일서거든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네, 그렇죠. 거기에는 아까하고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게 뭘까요? 육체로 오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말했죠? 이건 육을 입어가는 과정을, 육을 입히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심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게 아니라 오신 것이라는 것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이신 그가 나심을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렵다는 표현도 좀 확답치 않습니다만은, 그가 나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왜 육을 입으셨는가, 그죠? 굉장히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까 18절을 읽었는데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가 왜 나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2절이다. 그가 남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거기 적혀 있어요. 결국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대신 형벌을 받았고 대신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신 거죠. 그 부분이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늘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심을 통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신, 모든 죄를 받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심판과 그 형벌과 그 죽음을 다시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 신앙이 장성해져 가면 사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시죠? 우리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만, 제사가 있는 날은 먹을 게 풍족해요. 아무리 없는 집안도 제삿날은 뭘 좀 장만을 하잖아요. 철없는 막내는 어때요? 그날이 좋죠. 알록달록한 사탕도 먹을 수가 있고, 또 평소에 먹지 못했던 참 귀한 그런 음식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삿날이다 그러면 뭐 먹을 게 풍성해지고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기쁘죠. 어찌됐든. 근데 철이 좀 든 맞이 정도는 그게 뭐 하는 건지 알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린다든지 또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제사 기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냥 즐거워할 일만은 아닌 거가 그는 알게 되죠. 맞이는 알게 되죠.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그 제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닌 거죠. 성탄의 의미도 이제 뭐 성탄 전에 즈음해서 이제 뭐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즈음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렇게 기쁘다고 난리를 칠 것만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는 기쁘죠. 선물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성한 신앙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냥 기쁜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냥 뭐 들떠서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오늘 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로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단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나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12장까지 본문을 삼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7장 6절은 굉장히 좀 쇼킹해요. 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라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실은 지난주에 선택한 본문 맨 끄트머리가 이 6절이었는데 지난주에 그것을 하지 않고 따로 떼어냈습니다. 떼어냈던 이유가 조금 앞서와 뒤 이 6절이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이제 그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될 때 열리던 시절에 그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부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가지고 놀고 있는 돌멩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이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처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멩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탐험가들이 딱 가서 보니까
알잖아요. 오, 다이아몬드. 그걸 걔네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놀아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자기들이 가져갔던 뭐 비누, 치약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거를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바꾸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횡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이 일화처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엿장수가 오잖아요. 그죠? 뭐 가위를 뭐 절건거리면서 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엿장수가 동네마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집에 뭐 이런 뭐 있으면 갖고 나와. 그러면 엿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들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 엿가락을 하나 탁 잘라서 주고 그걸 바꿉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와중에도 무슨 골동품이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엿 한 가락하고 바꿀 만한 그런 가치는 아닌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 부모님이 아시고 등짝 스매싱을 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라야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거죠. 뭐가 됐건 간에 가치를 아는 자에게야 비로소 그것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을 새삼스럽지만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탄. 어쩌면 이미 성탄이라는 말이 요즘은 무색하게 되어버려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성탄 자체도 많이 색이 바랬죠. 그걸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고 했던 그것과는 또 사뭇 다른 너무 사업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지성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성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지만 기독교가 마땅치 않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맞아요?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경 어디에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언제라는 말이 나온 건 없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종교회의 몇몇 큰 종교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카톨릭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쭉 가면서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하고 그날을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지켜가는 게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그 또 악한 생각을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게 맞아? 어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단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 마찬가지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질문을 해서 곤란한 입장을 만들어서 그거 봐라. 그것조차도 분명치 않은데 너희가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들,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그것을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일을 지금까지 그날이 했다는 거죠. 그냥 그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했지, 그날이 정작 그날이 아니라는 말을 가르친 적은 없는. 근자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되어지기는 시작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한 방 쿵 맞고 나면 그런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탄을 다루는 시각입니다. 성탄을 다루는 시각. 거의 다가 예외 없이 성탄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탄생, 태어난 날, 인간 예수의 태어난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예수의 성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부 요셉.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전에는 성모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셉까지 들먹이고 있는 걸 보면 다변화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이런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의 번뇌, 인간으로서의 번뇌, 인간 예수로서의 번뇌, 또 갈등, 또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번뇌와 갈등을 다 극복하고 탁월하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탁월한 면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부각해서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예수,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는 그런 획책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이 아닌 오심이라는 의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그가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누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누굴 위해서 죽겠냐? 네가 죽음으로써 뭐 몇만 명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죽겠냐? 글쎄요. 인간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 그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죠? 고민하고 밤을 새워 밤낮도록 기도하고, 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했던 그 번뇌를 극복한 예수,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참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받았구나. 막 거기에 은혜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애써 힘겹게 감당해가지고 겨우 이루신 그런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죠. 구원은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저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어렵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루어내신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런 천박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둘이 바라기는 항상 우리가 나심보다는 오심에 더 우선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 다이가 필요하죠.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빌보 뒤에 있어요. 우리가 어렵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몇 절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내를 찢어 쌓았다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궁금하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해서 그것을 사는 거죠. 오늘 어려운 얘기 또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만한 가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다루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될지 몰라서 오늘 참 어려운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가 오심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지난죄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들을 대신 형벌로 받으시고 그 값으로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하시고 각각의 마음속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